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31일까지 또 저희들이 특별 새벽 기도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주님, 이 시간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또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교회가 주님의 말씀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또 주시는 말씀으로 힘차게 일어나 하나님의 나라, 이 땅 가운데 주님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와 생명의 나라가 또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해 주실 우리 김나긴 목사님과도 함께하여 주시고 또 김나긴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이 떨어져서 우리의 심령이 변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본문 읽기는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려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우리 말씀을 증거해 주실 우리 김나긴 목사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나긴 목사님께서는 로렌 하이츠에 있는 남가주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계십니다. 우리 김나긴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바랍니다. 한인 연합감리교회들이 함께 연합으로 드리는 연말 특세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들과 또 섬기는 교회들 위해 이 성탄의 은혜와 축복이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남가주 한인 연합감리교회 목사님들과 교회들을 섬기기 위해서 세움을 받은 코커스 회장 김나긴 목사입니다. 현재 남가주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우리가 연합으로 연말 특세를 진행하게 된 것은 우리 모두에게 정말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격리되고 소외되면서 교회 생활에 갑자기 어려움이 왔고 또 그것은 계속해서 지금까지 장기화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의 영적 생활의 흐름이 끊기고 그리고 삶의 건강이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염려한 우리 많은 목사님들께서 함께 모이는 기회를 가져보자라고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새해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함께 모이는 그런 기도로 모이는 시간을 갖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참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다른 연합감리교 목사님들의 말씀을 듣기가 어려운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다른 교회 목사님들의 말씀도 서로가 듣게 되어지고
또 우리가 혼자가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기회가 될 것입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두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것에 나도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주님 함께 하셔서 오늘 이기는 큰 힘을 얻는 귀한 축복의 기회가 될 것을 믿습니다. 이번 열흘 동안의 특세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함께 정한 본문의 말씀들은 기쁨의 언덕, 연합감리교회에서 나온 기쁨의 언덕 그 묵상집을 주로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9월 21일 말씀, 12월 21일 말씀인데요.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읽은 대로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 오시기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많은 죄악과 우상숭배로 하나님의 품을 떠나고 그로 인해서 심판을 받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였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실 또 구원의 계획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 심판의 막대기는 아수르였습니다. 이 아수르의 막대기를 통해서 아무것도 남김이 없이 파괴되고 무너지고 깨어지고 그리고 핍박받고 또한 고난을 당하게 되어지죠. 암울한 지경에 떨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심판의 목적은 멸망과 죽음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의 회복이고 또 새로운 역사의 시작을 위한 것입니다. 찢어지지만 다시 고치시고 채찍질하시지만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어둠의 땅에 새로운 빛이 비추이게 되어지고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회복의 은혜가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한 아기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임할 은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한 아기는 임마누엘 하나님이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는 이런 은혜가 가장 고통을 많이 받고 가장 깊은 어둠 속에 있었던 스불론과 또 납달리 갈릴리 지역에 먼저 임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북쪽에 있었던 이 지역들은 북쪽이 아수르가 가까웠기 때문에 제일 먼저 어려움을 당한 지역들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또한 제일 먼저 복음의 빛을 받게 되는 것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릴리 지역은 참 그렇게 빛이 없는 캄캄한 밤과 같았습니다. 밤이 되면 분간을 하지 못하니까 예측을 못하니까 두렵고 불안합니다. 그 어둠 속에서 죄악이 들끓고 각종 악이 어둠 속에서 자행되었습니다. 모든 생명이 빛을 받지 못하고 시들어서 죽어가게 되었습니다. 소망이 없었습니다.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처럼 널브러져 있는 절망적인 존재들이 되어갔습니다. 갈릴리 지역은 그렇게 어두운 곳이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쪽에 있는 먼 반대쪽으로 떨어져 있는 이 지역이었기 때문에 정부의 혜택이나 종교나 문화의 영향을 가장 적게 받는 곳이었습니다. 갈릴리 지역은 외적의 침입이 자주 있어서 지극히 피폐해진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하면서 갈릴리 지역 그 근경을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이제 이 갈릴리 지역에 큰 빛이 비추어질 것을 예고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것을 예고한 것입니다. 과연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갈릴리에서 자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갈릴리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명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복음 전파를 갈릴리에서부터 시작을 하셨습니다. 갈릴리 지역에서 제자들을 뽑으시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전도하시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진행하신 것을 우리가 다 잘 압니다. 그로 인해서 갈릴리 사람들이 제일 먼저 복음을 받는 수혜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제자들이 그곳에서
자라났고 그리고는 그 후에 예수님의 사도들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렇게 갈릴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전하셨던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rak 유명해졌고 지금까지 믿는 사람들이 흠모하는 마음의 고향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큰 은혜입니다. 이사야의 예언은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말씀 9장 1절에 보니까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날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과 또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라고 하였는데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렇게 어두운 곳, 소외된 곳, 고난받는 곳에 먼저 들어갑니다.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억눌린 자들에게 먼저 비추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이렇게 낙후한 곳으로 장단기 선교를 떠나고 또 선교사들을 파송합니다. 그리고 복음이 들어가면 어디든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가난한 자가 부유해지고 약한 자가 강하여지고 어리석은 자가 지혜로워지고 무지한 자들이 깨어납니다. 어둠 속에 있던 자가 빛으로 나오게 됩니다. 죄인들이 새 삶을 얻게 되어지고 그리고 지도자들이 생겨집니다. 참으로 놀라운 반전입니다. 여러분의 교회도 그렇고 또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장단기 선교사를 보내고 또 이렇게 나가는데 저도 사역을 하면서 이곳저곳에 단기 선교 또 장기 선교를 했습니다. 특별히 요즘은 저희 교회에서는 캄보디아 선교를 하고 있는데 거기 나간 선교사가 김인성 선교사라고 그분의 이름은 별명은 배호입니다. 원래 하와이에서 조폭 두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감옥에 갇혀서 그만 감옥에 드나들면서 복역하기를 수차례 하고 결국에는 주변에 있는 교회들과 그리고 목사님들의 페티션을 통해서 그 추록을 하였지만 이 나라에서 더 이상 그를 두기를 원치 않아서 한국으로 그만 추방을 당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미국에 왔는데 40이 다 돼서 그만 한국으로 추방을 당했으니 그곳에 가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것 없이 절망 속에 있는 그에게 어느 목사님이 전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복음을 받게 되었고 믿음을 갖게 되었고 그 믿음을 통해서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나도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캄보디아 오지로 들어갔습니다. 가서 저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그런데 마침 그 한국 한류 바람이 불어서 한국말을 배우고 한글을 배우고자 원하는 캄보디아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그들에게 한글 학교를 열기 시작했습니다. 한글 학교로부터 시작된 그 학교가 그것이 이제는 참 일반 학교로 그리고 성경을 가르치고 저들에게 정말 그 눈을 열어주고 미래를 열어줄 소망이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학교를 짓고 지금은 그렇게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인물이 되었고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이 들어간 곳에 복음의 역사는 사람을 살리고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삶의 그 목적을 발견하게 하고 그리고 새 생명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또 그를 통해서 또 새로운 역사를 일궈가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사울에게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니 변화해서 바울이 되었습니다. 높아졌던 자가 낮아지고 그리고 교만했던 자가 정말 겸손해지고 죽이려고 했던 자가 살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영원한 나라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북구의 해적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니까 변화해서 영국의 신사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어둠 속에 운둔해 있었던 나라가 아닙니까? 그런데 선교사들의 순교를 통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믿음을 갖고 깨어나고 교육을 받고 지도자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오늘날 선진국의 나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10,000명 이상의 선교사를 보내는 그런 선교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 오신 지 2000년이 지난 오늘 지금도 이렇게 어둠에 처한 것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스불론과 납달리와 같이
또 갈릴리 지역과도 같이 그렇게 핍박을 받고 그리고 억압을 받고 또 소외되어지고 가난하고 병들어져 버림을 받고 누구도 돌보지 않는 그런 곳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리적으로 한 지역을 말할 뿐만이 아니라 그런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그런 어둠을 물리치기 위해서 온갖 세상적인 방법을 다 동원해도 이런 어둠은 잘 물러가지 않습니다. 오직하면 가난은 나라도 구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을 할까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들어가야 합니다. 다른 세상의 빛들은 반딧불이나 호롱불처럼 잠깐 비치다가 마는 것입니다. 사라집니다. 사람도 바뀌고 그리고 참 그런 정책도 바뀌고 또 여러 가지 방법도 바뀌어서 그만 바뀜에 따라서 모든 것이 쓰러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의 복음의 빛,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의 빛이 비추어야 생명을 살리고 그 인생을 회복시키고 그 땅을 회복시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루라도 먼저 빛을 받으면 그만큼 빨리 은혜를 받고 변화가 빨리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빛을 받고 비추는 일은 결코 뒤로 미뤄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어둠을 몰아내는 세상의 빛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작은 빛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세상의 빛이라.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니까 그 빛을 말씀하시면서 그 빛은 착한 행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에는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착한 일을 도모하시고 주위 사람들에게 복음적인 감동을 주는 주님의 작은 빛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의 위협 속에서 두려움과 그리고 좀 염려 속에 위축되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힘을 합하여 착한 일에 힘쓰는 용기 있는 빛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지난 3월 이후로 전국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들이 속속 이렇게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역자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교회가 문을 닫을 위기 속에 처한 교회들이 자꾸만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합감리교회는 이를 위해서 한교총을 중심으로 해서 십시일반 17만 부를 모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 교회들을 도왔습니다. 지금 벌써 4차 후원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임을 믿습니다. 교회들마다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서 헌금하고 또 돕는 일에 힘쓰고 있습니다. 갈릴리 지역에 주님의 빛을 비추는 선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6절 7절에 보니까 이 사회는 어둠의 빛으로 한 아기가 오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한 아기가 큰 빛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비추었던 큰 별처럼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이 한 아기는 기묘자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영원하신 아버지로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구원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육신 하신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것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서 생명을 구하는 일을 위해서 열심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어디까지입니까? 그 하나님의 열심은 어디까지입니까? 하나님의 열심은 죽기까지입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열심을 다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이시고 빛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빛을 받은 성도들, 예수를 가슴에 모신 성도들,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서 그 붙들림을 받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긍정적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기묘자로 오시는 하나님이, 전능하시는 하나님이, 영원하신 아버지가, 평강의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질 것을 믿고 하나님이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내게 힘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감사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희망 중에 행동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말을 합니다. 심지어 죽음의 골짜기에 떨어진다고 할지라도 긍정적인 말을 하고 좋은 것을 기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다윗과 같은 사람, 죽음의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었고 그 은혜가 있음을 고백하였습니다. 그것이 시편 24편 3편 4절의 말씀 아닙니까? 내가 죽음의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다날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믿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모함을 받아서 얻어맞고 만신창이가 되어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전도하느라 드린 희생과 수고는 말로 다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수고에 대한 대가도 없이 전도를 방해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무고하게 고발당하고 매를 맞고 투옥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번민하고 혼돈할 것입니다. 이렇게 나는 수고했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가?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고 수고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돌보지 아니하시는가? 라고 하는 그런 고민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불공평하다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과 시련을 닥쳤을 때 거기에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믿고 그는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기도하고 찬양하였습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지진이 일어나서 옥토가 흔들리고 그리고 옥문이 열렸습니다. 창고가 풀렸습니다. 그 감옥의 간수들이 결국에는 바울의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경험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것을 알리면서 형제 자매 여러분, 내게 일어난 감옥에 갇힌 일이 도리어 복음을 전하는데 도움이 된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빌립보서 1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로 참 이유를 알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때로는 배신당한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상황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넓고 큰 뜻으로 볼 때에 그 하나님의 속성으로 볼 때에 바로 그 가운데 고난 속에 역사하시고 어둠 속에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신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선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둠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믿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구원을 이루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열심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열심히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으시기까지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되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되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되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 열심히 은혜의 도구가 되어서 구원을 이루는 통로가 되어지는 것이죠. 하와이에 홍숙자라고 하는 전설적인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1900년에 태어나셔서 한국의 정신여고를 졸업하시고 1919년 하와이에 사진 신부로 오신 분인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그분의 이름을 입에 오르내립니다. 지금까지도 그분의 무덤에는 한국 사람뿐만이 아니라 주위에 아지 못하는 사람들이 꽃을 놓고 갑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분은 사리가 분명하고 이해심이 많던 분입니다. 남녀노소 빈부격차를 가리지 않고 초월해서 누구와도 친구가 되셨던 분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이라면 언제든지 앞장서서 달리시던 분입니다.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 갓 이민 와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언제든지 손발이 되어 주셨습니다. 많은 유학생들의 재정 보증을 서주었습니다. 학생들, 나그네들을 대접하고 도와주었습니다. 그분은 신방대장이었습니다. 연로하신 분, 양로원에 계신 분, 병석에 계신 분들을 찾아가 위로하였습니다. 75세까지 차를 운전하셨는데 당시에 자신보다 남을 위해서 더 많이 썼다고 하지요. 차를 사면 교회를 위해서 먼저 쓰고 자기를 위해서 쓰신 분입니다. 그분의 장례식에 입추의 여지 없이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교회 멤버만 온 것이 아닙니다. 한국뿐만 온 것이 아닙니다. 누가 말하지 않았는데도 성가대가 서야 한다고 하고 옛날 성가대 대원들까지 동원이 되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 믿는 사람 할 것 없이 백인, 일본인, 중국 사람까지 필리핀 사람까지 커뮤니티에서 많은 분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흐느껴 오는 가운데 예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슬픈 눈물이 아니라 그분의 믿음의 열심으로 살아온 생애가 주는 감동, 감격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향기가 가득한 영광스러운 예식이 되었습니다. 그분의 아들이 우리가 잘 아는 매영숙 재단의 장홍식 장로님이십니다. 연합감리교의 개척과 선교에 앞장서서 열심히 재정적으로 넘치게 후원하셨던 분이십니다. 장장로님은 어렸을 때에 우리도 이렇게 가난하고 어려운데 어머니는 왜 날마다 그렇게 열심히 다른 사람을 희생적으로 돕느냐, 어머니를 이해할 수 없어서 반항하기도 하였답니다. 그러나 훗날 철이 들면서 어머니가 참으로 지혜로운 인생을 사셨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자신도 착한 일에 열심을 다하셨다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의 암울한 상황에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받지만 하나님이 열심히 우리 안에 치유와 회복과 구원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이를 위한 죽음을 무릅쓰고 우리에게 오시는 아기 예수님을 맞으면서 우리 또한 열심을 품고 착한 일에 힘쓰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갈릴리와 같이 소외된 곳, 어두운 곳, 착취당해서 짓밟힌 곳, 그래서 소망을 잃어버리고 어둠 속에 거하며 시름시름 시들어가는 곳, 그곳에 새로운 소망과 빛과 그리고 참 생명으로 오신 주님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환영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으로 오신 주님을 맞이하면서 우리 또한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이 되게 하시고 어둠의 빛이 되게 하시고 슬픈 것에 기쁨이 되게 하시고 격려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 미래가 없는 것에 미래를 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우울해하고 또 좌절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직장, 가정, 관계, 교회생활 모든 것이 암울한 그런 상황 속에서 저희들이 한 해를 맞을 때에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심을 믿고 감사하면서 주님을 영접하며 새로운 해를 향해서 발돋움하는 복된 삶들이 되도록 우리의 성도들과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이 땅에 빛이 되도록 주께서 저희들에게 빛이 되시고 빛 되신 그리스도를 이 성탄에 온전히 모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일상이 되시길 바라고요.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이 열심히 이 땅을 회복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오늘도 빛과 소망되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싸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아내를 여네 지나가 넘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